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교회 6번째, 7개의 교회 중에서 6번째 교회에 오늘 편지를 전달되고 있는데 서머나 교회 마찬가지로 책망이 없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이 아니라 처음부터 천국문을, 구원의 문을 연다는 사실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참 은혜의 말씀이지요. 전달하시는 주님의 묘사가 그렇죠.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닫으면 열 수 없고 열면 닫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진 주권자께서 이제 묘사를 하시면서 앞에 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이 주님이 묘사가 되었는데 지금도 동일하다고 봐야죠. 심판과 구원을 이 주권 가지고 계신 분께서 묘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다르지 않다 보여집니다. 칭찬을 받고 있죠. 서머나 교회와 마찬가지로. 아니 이거는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이 구원의 문 천국문을 열어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그들이 들어가도록 열어주신다는 표현일 텐데 더불어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찬송가 521장을 생각해 보면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후 또 열리지 않으리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기쁘지만 그래서 두려움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가는 것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데 한편에 닫히면은 열려질 수가 없구나. 우리 신앙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만 거기서 끝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를 두고 있죠. 부르심의 이유,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미션이죠. 제자들을 왜 불렀죠? 어부인 그들이 고기 잡는 이 육신의 것을 넘어서 영혼에 대한 일로 변화시켜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구령의 열정을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서 만족하고 끝나고 그냥 나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확장되어 가고 있죠. 성령 받은 자들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구원에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이어져 가야 생각하는 것은 내가 거저받은 것 거저주라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거저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고 초청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명이죠. 어쩌면 그것이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른 양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구원의 문이 열려졌으나 한 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기, 안 열려지기 전에 또 다른 누군가를 인도해서 그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구령의 열정이 오늘 먼저 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칭찬받는 교회라고 했지 않습니까? 너무나 감사한데 그 이유가 사실은 8절에 나오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하나님이 그 구원을 먼저 기쁘게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달라요. 하나님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내가 무언가가 있어서 하나님한테 그때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내가 조금 이렇게 좀 풍족해지고 아니면 내가 복권에 당첨되면 그러면 그때로 한번 나와볼게 뭐 이러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쩌면 오늘도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힘없게 때는 외로이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작은 섬김이지만 그 헌신을 하나님 보면서 하는 그 모든 것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죠. 작은 교회, 개척교회도 사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능력은 적은데 그저 주의 말씀 지키면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보였을 때 주님이 그걸 기억하신 것이죠. 세 번역에는 보아라 내가 사탄의 무리에 속한 자들을 내 손에 맡기겠다.
그들은 스스로 유대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아라, 내가 그들이 와서 내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이 그 수고를 지켰던 그 모든 것을 보셨고, 그래서 9절의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3장 9절에는 그 행위에 지킨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겠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했을 때 그 5절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다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것이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헌신하고 수고했던 거 모르는 것이 아니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 문을 먼저 열어주셨다.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기쁨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충성된 빌라델비아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유대인들도 있다. 그래서 속지 말라. 그들은 9절의 내용에는 사탄의 스스로 자칭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사탄에게 속했다. 이 말 자체가 빌라델비아 교인들과 조금 대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들은 작은 믿음으로 지켰지만 이 사탄에 해당 자칭 유대인으로서 저들을 미혹하려고 했던 하나님이 어쩌면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되는 저들은 외적으로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마치 겉으로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럴싸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거짓말했던 자들이다. 그래서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맞나 저들이 맞나 혼동할 때가 있어요. 이 신앙이 맞나 저 사람의 말을 따라야 되나. 그런데 우리 작은 믿음이지만 작은 능력으로 이 믿음 지킬 때 주님이 마침내 와서 너가 맞았다라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보응하신다. 그래서 힘을 내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확증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이 오나 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면은 어떠한 총칼이 어떠한 위협이 와도 로마서의 비유에 보면 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 올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0절의 말씀은 직접 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럽니다. 장차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프리패스죠. 이 시험도 올 거나 겁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할 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내와 견디는 이들, 인내하며 견디는 이들이 신앙으로 견디는 그 속에서 주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금방 올 테니까 너 조금만 기다려라. 근데 앞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도둑같이 오리라 그랬어요. 다른 교회는. 언제 올지를 안 알려준다 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금방 갈게라고 말합니다. 이거 참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면류관도 주신다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면류관은 그 승리했다 잘했다 해서 사실은 그 목에 씌워지는 승리자의 관이죠. 지금에 보면은 올림픽 같은 금메달이 되는데 사실은 금메달을 요즘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의 심판해야 되는 심판자들이 면류관을 금메달을 뺏겼다. 금메달을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심판들이 강대국의 편을 손을 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이 안타깝게도 강대국의 선수들이 반칙을 범했는데도 그걸 그냥 눈 감아주고 저들의 승리를 선언해 버릴 때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나 주님은 정확하게 심판해서 강대국이라고 해서 지금 저들이 강해 보인다고 해서 후한 심판 주지 않겠다라는 동일한 선언입니다. 내가 반칙을 그냥 보지 않을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약소국인 너희들 지금 힘없고 돈 없어. 그래서 그냥 멸시천대 받는데 그러나 아니 그 신앙은 너희들이 승리자라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특별한 성전의 기둥 삼는다는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떠나지 않게 하겠다. 소유를 삼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쳐주시고 그 이름을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인내하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는 자에게 주실 축복의 말씀.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내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그 사람 몸에 써두겠다.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씀하는데 언제나 굳건하게 기둥처럼 세우시고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소유와 소속 삼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나라로 편입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백성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반열에, 그 구속의 반열에 편입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방인이었는데 성경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편입되는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참 은혜죠. 뭐 우리가 잘 아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라합도 그렇고 많은 이들이 편입되어 가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신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편입될 수 없는 이들인데 구속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셔서 주님의 나라 그 구속사의 반열에서 인쳐서 그 이름을 찍어주시는 것은 가품이 진품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를 명품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메이커 되게 하시는 거죠. 이름 없던 나라가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가 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는 놀라운 일이 오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를 불러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소원하면서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열려있는 구원의 문에 기뻐 감사하며 나를 부르신 이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응답하며 손들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어갈 수 없는 문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혼란한 정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악법이 합법화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툼과 시기 질투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 허락하신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를 전하고 알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적지만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믿음 지키고